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오늘도 책 읽는 목사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계속해서 베들레헴 그날밤이라는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챕터 하나님도 얼굴이 있다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합리적 행동은 우리의 주특기가 아니다. 특히 정신 이상의 문턱까지 간 사람을 보려면 가정마다 아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면 된다. 이 땅에 갓 태어나 이제 좀 회복되려는 아기를 가족들은 벌써부터 꾸미기 시작한다. 빨간 털모자를 씌우기도 하고 앙증맞은 요정 신발을 신기기도 한다. 생후 6개월 된 아이에게 멜빵을 메어주고 사슴뿔 머리띠를 씌워주고는 귀엽다고 한다. 우리가 주는 선물은 또 어떤가? 엄마는 아직 아기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어린 것을 책벌레로 만든다.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야구방망이를 준다. 그야말로 야단법석이다. 방 안에 아기만 들여놓으면 모든 게 달라진다. 할머니는 아기를 받으려고 손을 뻗고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난다. 화제도 정치와 대통령에서 기저귀와 고무젖꼭지로 바뀐다. 해마다 이맘때면 무대의 중앙은 아기들 몫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크리스마스는 한 아기의 이야기가 아니던가. 하늘의 씨가 마리아의 태에 심기니 점같이 작지만 전능자시며 태아로되 강하시도다. 하나님이 산도를 타고 내려와 태어나시고 창조주가 베들레헴 헛간의 구유에 누우시니 유아로되 무한하시고 잠들어 있지만 왕이시로다. 하나님이 엄마 품에서 까르륵 소리를 내시니 아기로다. 이 크리스마스의 순간이 이후 모든 크리스마스의 원형이 되었다. 요셉 곁에서 마리아의 눈길은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 위에 머물렀다. 당연히 그는 녹초가 되었고 산후통도 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얼굴, 곧 그분의 얼굴부터 보아야 했다. 입가에 침을 닦아주고 뺨을 어루만져야 했다. 사상 최초로 이렇게 속삭여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형상을 궁금해했다. 사회마다 추측하고 부족마다 고심하여 다양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류의 상상이 아무리 기상천외해도 하나님이 아기로 세상에 오시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회오리 바람이나 삼키는 불이 되신 게 아니라 단세포와 수정란과 태아와 아기가 되셨다. 그분은 자라서 주먹만한 크기가 되셨고 조그만 심장은 여러 심실로 분화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 인간처럼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도 사춘기와 여드름과 무더운 날씨와 까다로운 이웃들을 겪으셨다.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이 되셨다. 오래전 내가 쓴 책의 어느 장 제목을 마리아에게 묻는 25가지 질문이라고 붙인 적이 있다. 이 발상이 어떤 초등학교 교사의 상상을 사로잡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녀는 젊은 마리아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쭉 꼽아보게 했다. 온 세상을 위한 임신이라고 정말 믿어졌나요? 엄마 노릇을 잘 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나요?
아기 예수님이 처음 말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도 말썽을 부린 적이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나 있었나요?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거기서 야기되는 더 궁극의 질문이 있다. 그런 여정이 왜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주된 이유는 이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이해하시며 당신이 그 사실을 알기 원하신다. 당신이 겪는 일을 그분도 겪으셨기에 당신의 심정을 이해하신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그분이 이해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히 그분께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예수님을 보라. 1926년에 조지 할리는 라이베리아의 마노 부족이 사는 지역에 의료 선교회를 설립했다. 현지인들은 이 의사를 잘 받아들였고 그를 거들어 진료소와 예배당도 지었다. 마침내 할리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 그러나 처음 5년 동안 예배당에 찾아온 부족민은 하나도 없었다. 현지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할리의 아내가 첫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숲 언저리에서 자랐다. 그런데 아이가 5살이 거의 되어가던 어느 날 진료소 창밖으로 아이가 보이는데 들판을 달리다가 풀썩 쓰러졌다. 일어나서 조금 더 달리다가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른 달려나가 아이를 안아 올렸더니 그 조그만 몸뚱이가 불덩이였다. 할리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말해주었다. 얘야, 걱정 마라. 아빠가 이 열대열병의 치료법을 알거든. 아빠가 낫게 해줄게. 그는 자신이 아는 치료법을 다 써보았으나 백약이 무효했다. 고열이 맹위를 떨치다가 순식간에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할리는 관을 짠 뒤 아이를 안에 넣고 못질을 했다. 그러고는 묻을 곳을 찾아 어깨에 관을 메고 개간지 쪽으로 가고 있었다. 마침 마을의 노인 하나가 그를 보고 무슨 상자냐고 물었다. 아들이 죽었다는 설명에 노인은 문구를 돕겠다고 자청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을 할리 박사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회고했다. 그래서 노인과 내가 양쪽 끝에서 관을 들었네. 마침내 개간지에 다다른 우리는 무덤을 파고 아이를 그 안에 뉘었지. 흙을 덮고 나니 도저히 더는 견디지 못하겠더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주체할 수 없이 오열하고 말았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고국의 가족들로부터 13,0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에 있으니 완전히 외톨이가 된 심정이었지. 그런데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노인이 놀라 고개를 쳐들더니 내 옆에 쪼그려 앉아 나를 골똘히 쳐다보지 뭔가. 한참을 그렇게 앉아 내 울음소리를 듣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정글 속의 오솔길로 도로 내달리더군. 그러면서 쉴 새 없이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는 걸세. 백인이 운다. 백인도 우리처럼 운다. 그날 저녁 할리 부부가 오두막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추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다 와 있었다. 그 다음 주일에는 그들이 다시 와서 예배당은 미어 터질 정도였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의 눈물을 본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하나님도 오셔서 눈물을 보이셨다.
그분은 상한 마음의 짐을 아신다. 인생에 닥쳐오는 슬픔을 아신다. 그분은 구름 속의 음성이나 찬란한 빛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베들레헴에 답이 있다. 마리아가 응시했던 곳을 당신도 응시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안심하라. 동물과 목자의 포대기의 세상 속에 기꺼이 들어오신 왕이라면 당신의 세상 속에도 기꺼이 들어오시지 않겠는가? 당신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싶어서 그분은 당신과 같은 얼굴을 취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에 눈물 흘리시는 얼굴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 얼굴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절기를 지내고 정리하면서 주님의 얼굴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시선이 향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발걸음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또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특별히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한 것들, 또 아쉬운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다시 도전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